우리는 지난 주일에 내 자신을 지켜가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지켜가야 하는 것 중에서 아주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하반부에는 그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의 노예들, 종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롭게 적용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목회자가 자기의 육체적인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기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좀 편견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 디모데는 몸이 참 약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건강으로 많이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아마 그 이유는 체질적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약하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기질적으로도 상당히 내성적인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자기 그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은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지요. 왜 그런가? 그 디모데의 신앙의 구조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외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로이스와 유니게 외할머니, 어머니 아래서 성장을 한 것으로 보아서 혹시 부친이 좀 빨리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이 아들을 엄격한 유대 종교적인 그런 전통 아래에서 양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혹은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지역이나 그 시대적인 상황들은 헬라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헬라 사고의 구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이원론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쾌락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정반대의 금욕주의로 가기가 쉽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헬라 사고로 볼 때는 육은 악하게 본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띠게 됐는데, 이 디모데의 가치관은 히브리의 그 보수적인 유대 사상과 더불어서 헬라의 이원론의 뿌리를 둔 그 금욕주의적인 부분들이 아마도 디모데의 가치관을 형성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예.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또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디모데는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전적인 헌신과 열심을 가지고 정말 정결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모척이나 몸부림 쳤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자주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서원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졌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잦은 금식으로 인해서 아마도 위장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정결하고 헌신적이고 충성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를 대하는 그 태도에서 다 읽을 수가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일인데,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의 일을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오히려 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는 것,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병이 나면 뭐 얼마나 치료약이 뭐 발달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는 대표적인 약재가 외적으로 상처가 났을 때는 올리브 기름 바르고 속병이 났을 때는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그 약의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디모데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 탈이 나고 하니까 저 디모데가 젊어서 저래서 어쩌냐, 뭘 먹고 좀 힘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디모데가 가만 보니까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 않았던 것이죠. 물만 먹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주식은 뭐였느냐 하면은 기름기가 많은 양고기와 그리고 포도주였습니다. 이 양고기는 포도주하고 같이 먹어야만 그 기름을 좀 중화도 시키고 소화도 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밥 먹을 때 김치 없으면 허전하듯이 꼭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사실 신앙적인 정결함을 위해서 포도주도 술이기 때문에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으려고 했고, 그 기름진 양고기 먹으면서 물만 가지고 같이 생기려고 하니까 소화가 안 됐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스러운 마음에다가 디모데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 위장도 나쁘고 자꾸 그것 때문에 병이 자주 나는데 포도주를 좀 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가 술을 마셔도 되나? 뭐 이런 오해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 더더욱 자유롭겠네, 이런 소망을 갖기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의 진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경건의 이름으로 소홀히 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이거 술 먹는 것을 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범위 안에서, 여기도 보면 조금씩 쓰라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약처럼 포도주를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인데 건강을 잃어버려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 앞에 불충으로 여김받을 수도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본문의 의미이지, 술을 즐기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일사각오의 그 정신으로 이 한 목숨 주님 위에 아낌없이 드리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은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의 대다수가 건강이 나빠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병 기본으로 달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요. 간이 나빠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참 여러 분 계십니다. 요즘 제가 중보하는 분들 중에는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이렇게 눈의 큰 문제로 인해서 이 목회자가 책을 늘 읽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그 눈 같은 것들은 등한시 해가지고 이제 병을 얻은 경우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주변 교회에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목사님들이 다 이제 이렇게 퇴직하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동원교회도 또 우리 저 옆에 있는 연명교회도 보니까 다 목사님들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만두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칼보리 교회도 목사님이 공황장애로 많이 어려워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지요. 요즘은 정말 목회자들 가운데도 우울증으로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목회에만, 사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기 몸을 잘 관리할 여유가 없고, 이전 생각으로는 내 몸을 내가 목사가 막 관리한다는 것은 그건 좀 사치스럽고 불경스럽게 보이던, 뭐 그거는 본인도 그랬지만 성도들조차도 그런 눈으로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선배 교수 목사님들께서 하는 권면 가운데 중요한 권면으로 목회를 하듯이 운동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위해서 근무 시간에는 물론이고 별도 시간을 내서 운동한다는 것은 왠지 좀 사치스러운 그런 태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죄책감도 들고 또 여건도 허락하지 않고 눈앞에 일들이 계속해서 막 쌓여가다 보니까 언제나 저 자신도 건강관리는 뒷전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그 결과 여러분들도 늘 보시겠지만 이 계단 하나도 오르내리는 것이 사뿐사뿐하지 못한, 그래서 정말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관절염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지요. 원인을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 한 20년간 절대적으로 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했고, 또 근무 시간 지킨다고 교회 와서도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었고, 일 가지고 또 집에까지 가가지고 하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노트북 끼고 살았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 결국 작년부터는 사무실 책상을 저 뒤에 자리로 옮기게 되면서 프린터를 제가 사택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택에 두고 일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죄책감이 많이 들어서 힘들었지만은 지금은 제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제 자신을 다이르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제 몸이 그동안 나를 너무 혹사했다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면서 좀 더 마음을 써서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저 자신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진작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 일을 하고 사명하고 관련되고 하다 보면 항상 우선순위가 일이 먼저이다 이기가 쉽게 되지요. 그래서 참 제가 어리석었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 경건을 빙자해서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이유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명령하는데 지금부터는 너 포도주 좀 사용해라. 건강에 대한 상식을 인정하고 실천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건강과 신앙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 어떤 흐름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이 또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 이 육신은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장막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육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기 건강관리를 안 하고 내팽개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거는 옳지 않은 생각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좋은 음식을 즐겁게 알맞게 먹고, 또 서로가 언어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늘 좋은 교감을 하고, 또 신앙적으로는 더 깊은 교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할 때에 우리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균형 있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예. 행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파멸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부분에서 장로의 치리 문제나 안수 문제에 관련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라고 권면을 하면서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행실이든지 간에 모든 악행과 선행은 반드시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너무 조급하게 또 섣부르게 성도들을 판단하지는 말라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요. 우리 모두는 삶과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면서 그 행실에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의미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목회의 그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조급히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단지 너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조언을 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과 2절을 한번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1절만 먼저 읽읍시다. 예. 오늘 6장으로 들어가서 그 5장 앞에 보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6장 이 앞부분은 5장 말미에 같이 붙여져서 종에 관한 그 노예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했던 이 사회적인 배경 하에서 제시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억눌림도 많고 마음에 분노와 갈등이 가득한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노예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상당수가 노예였고 같은 교회 안에도 주인과 노예가 공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참 말하기 어려운 이 권면을 용기 있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운데 그 노예들 종들 가운데는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억눌린 자들이 가져야 되는 직업윤리이자 사회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예 혹은 종에다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들, 예를 들면 그 관계 속에서 고부 관계 같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으면 이 며느리, 혹은 어린 아이,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그 이렇게 직원,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약자들을 다 대입을 하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물이었지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 로마에는 로마 시민보다 4배나 더 많은 노예가 있었다고 해요. 대개 노예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고 삶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사슬을 끊고 도망가려고 했지요. 도망가다 잡힌 노예는 처형을 당하기도 했고 이마에 화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도자였고 또한 사상가였던 세네카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일반 시민과 이제 노예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신분 구별을 위해서 노예복을 만들어서 입히면 좋겠다. 그런 제도를 주장을 하다가 노예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노예들이 그러면 노예복을 탁 입고 밖에 나갔는데 저도 노예네 여기도 노예네 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노예들인 것을 보고 우리가 절대 다수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노예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체제를 전복할 위험이 있다. 언제든 역으로 일반 시민들을 주인들을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주인들이 노예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자 노예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서로를 호칭을 어떻게 했을까요?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고 한데 교회 들어오면 노예와 상전을 다 불문하고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불렀습니다. 이 의미는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인 제도, 사회적인 계급이 있었던 그 노예 제도가 다 깨뜨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이 노예 제도가 근세까지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2000년 전에 교회 안에서는 노예와 상전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형제 자매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인정했다는 사실은 굉장한 혁명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의 사회 제도를 무시하거나 그래서 노예들에게 이 노예 제도는 인권을 반하는 악한 거니까 다 뒤집어 엎어라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성경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노예들이 종이지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의 종이 됩니까?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노예들이 많고 교회 안에는 먼저 믿은 노예가 뒤에 믿은 주인을 그 성경을 가리키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노예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좀 우쭐하거나 자기의 본분을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자기 상전들을 어떤 자로 알라고 합니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노예 가운데 자기 상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에 주인이 안 믿는 경우라 할지라도 마땅히 공경할 대상으로 그 주인을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 주인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순복과 사랑의 원리로 섬기라고 가르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1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상전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잘 대해주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경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복음의 진리, 즉 복음을 전하고 그 주인을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선교적인 이유에서 그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더 주인들을 잘 섬기라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예수 믿으면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 이전에는 나는 종이고 저분은 주인이다. 이것이 운명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래 태어날 때부터 나는 종의 신분이야. 주인은 주인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평등하게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이 처음부터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종인 것은 이 인간들의 어떤 사회의 제도, 시스템 때문에 내가 종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든지 자기 위치에 대해서 반발심도 가질 수 있고 또한 상대에 대해서는 영적인 우월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으면 그야말로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종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다. 주인은 저 사람은 주인이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하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이 예수 믿는 노예가 주인을 홀대한다든지 마음에 공경심을 갖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또 불충성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려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땅하게 그 사회적인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주인을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런데 믿음의 상전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사회적인 그 관계, 주인과 종의 그 관계를 부정하지 말고 종으로서 마땅한 예를 갖춤으로써 그 예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좀 주인이 하는 일이 예수 믿는 그 주인 하는 일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해 보인다 하더라도 내 신분이 노예이니까 내 신분에 맞게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행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노예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빙자해서 불충성을 합리화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인 상전도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면 믿음의 상전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히 그분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분이 어떤 유익을 받게 되고 잘 되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노예제도가 폐지된 오늘에 적용을 한다면 성도들이 자기가 다니는 그 일터,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들 가운데에 믿는 사장님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오히려 믿는 사장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이라든지 비난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경영하는 이 사업체가 잘 되면 그러면 나도 그 안에서 유익을 누리게 되고 또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니까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마땅한 태도가 되는 거죠. 재미있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기업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직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첫 번째가 말이 많고 특별히 불평이 강하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 직원들의 태도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직원들은 안 믿는 직원들에 비해서 오히려 책임감이 부족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다는 것이죠. 즉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팔고 전체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 그것이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능력은 없는데도 불평이 많은 것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직원의 모습이다라고 교회 다니는 직장의 그 기업인들이 평가하는 평가라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욕먹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예는 나의 성실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일하는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전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노예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했다는 겁니다. 그 참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인데 왜 노예들은 그 노예 제도를 막 봉기를 하면서 막 뒤엎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인격이다 이렇게 막 과격하게 나가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잘해라, 더 잘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그 가르침을 그 당시 노예들은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노예들이 로마가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공인될 때까지 한 30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지만은 가장 1등 공신들이 누구였느냐? 예수를 믿는 노예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노예의 신분이지만 더욱더 더 충성스럽게 주인들을 잘 섬겼고 처음에는 주인들이 믿지 않았는데 웬걸 바닥이 실컷 놀다가 집에 들어와 보면 그 마구간 같은 그런 데서 이 노예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었고 그리고 가만 들여다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믿지 않는 자신들을 늘 억압하고 막 이렇게 다그치고 하는 그 주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인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인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주인들이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품격이 있고 그 신앙의 모습이 참 귀하다 하는 것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귀족층들이 노예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의 노예들이 야, 우리가 인원수가 막 훨씬 많잖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의 15%가 귀족이고 나머지 85%가 노예 계층이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다 힘을 합해가지고 주인들 다 죽이자. 그러면 간단할 일이었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노예들은 주인들에 의해서 다 죽게 됐겠지요. 그러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데 300년 어림없었을 겁니다. 600년이 돼도 안 됐을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나 제도가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예들의 그런 한거가 아닌 그들의 충성과 진심이 감동으로 이어져서 제도들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노예들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서 쇠사슬도 풀어주고 나중에는 그런 노예들의 그러한 낙인도 다 없이 해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우리도 세상에 나가게 되면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내 위치와 입장을 정확하게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난 하나님 자녀니까 뭐 어떻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내가 섬기는 일에 더 마음을 쓰고 더 진실되게 더 충성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종이 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이 사회가 변하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의 리더들에게 그리고 사회로부터 신실한 종이다. 저 사람은 믿어도 보증수표와 같은 그런 자야.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이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